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련 가운데의 기쁨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련은요 우리 모두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주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시련을 고통스럽고 부정적인 경험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시련 가운데에도 기쁨을 찾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은 시련을 어떻게 바라보고 기쁨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시련을 기쁨의 기회로 삼는 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주은이, 주담이, 주비 앞으로 나와서 앉으시고, 오늘 주일학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오전 예배를 잘 드려야 오후에 성경 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주담이 앞으로 나오세요. 주은이랑 주비 뒤에 있지 말고요. 빨리 앞으로 와서 앉으세요. 자, 달란트 나갑니다. 달란트 오늘 예배 잘 드리면서 말씀 잘 들으면, 자, 첫 번째로 시련에는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련은 단순한 고난과 어려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과정 그리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은이 주비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실게요. 시작. 네, 잘 읽었어요. 우리 주담이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늘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험인 헬라어로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데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고통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유혹과 테스트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도 그 헬라 의미의 시험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게 단순히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혹도 있고요, 테스트도 있고요, 도전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시험받고 또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사용하시죠.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주은이 가장 크게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뭐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곧 뭡니까? 소망을 이룬다는 거지요.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를 시험하고 또 인내는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고 연단은 우리의 소망을 더욱 확고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련은요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번 주 1박 2일로 제자 선교회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각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각자가 교회에서 전도하고 또 우리가 모여서 연합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함께 교회의 이야기를 나누고 삶의 이야기도 나누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모여서 함께 기도회를 하는데요. 각자의 교회의 상황과 가정의 형편과 상황, 삶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가정의 자녀가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 자녀는요 사기를 당해가지고 금융 사기를 당해서 몇 억의 빚을 져서 정말 자살까지 생각하는 그 시도하는 그런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요 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목사님이신가 봐요. 거기서 이제 그 목사님도 함께 사역을 하는데 어머니와의 그 갈등으로 인해서
차라리 교회를 개척하겠다 해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그 어머니하고 너무 맞지가 않아서 그러한 분도 계시고, 또 어떠한 목사님은 갑자기 운전하다가 앞이 깜깜해지고 힘이 빠지는 거예요. 병원에 가봤더니 몸에 피가 모자란다는 거죠. 빈혈. 그러니까 빈혈도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분 말씀이 그거예요. 몸에는 12바가지의 피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6바가지밖에 피가 없다. 의사가 이렇게 설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를 보충하는 그러한 수액을 맞는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수액도 함부로 못 맞는데요. 많이 못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바가지가 부족한데 그 수혈로 6바가지를 채우지를 못한대요. 거부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죽을 수도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그러한 정신을 잃은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목사님이 계신다는 거죠. 또 어떤 목사님 3번씩이나 높은 곳에 일하면서 떨어졌는데 다행히 허리로만 떨어져가지고 살아났다는 거죠. 죽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너무 감사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그냥 1m 위에서 머리로 떨어져 죽는 사람도 허다하지만 그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곳에 감사해서 매일매일 전도의 삶을 산다는 거죠. 우리 제자성교회 목사님들 작은 교회, 또 저희 옛날 우리 저기 지하 교회처럼 그렇게 작은 그런 교회에서 성도들은 몇 명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들하고라고 해서 여러분 시련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없습니까? 고난이 없습니까? 아니요. 똑같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어려운 일이 많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시련과 고난,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뭡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해서 그 시련과 고난 가운데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놓고 믿고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스스로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그 존재가 바로 나라고 깨닫게 되어서 더욱더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련 가운데 기쁨을 찾는 방법은 뭐냐? 첫 번째로 감사를 유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련 가운데 기쁨을 찾기 위해서는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주담 어린이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무엇을 유지해야 돼요? 어떠한 마음을? 이준, 어떠한 마음을요? 잘못 찍었어요. 감사의 마음이라고 방금 말했잖아요. 이주비 어린이 무슨 마음을 유지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저렇게 예배를 잘 드려야죠. 우리 주비처럼 감사의 마음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려움과 고난과 낙심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특별히 주담이가 헌금을 했어요. 이렇게 헌금, 감사 헌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글씨로 2,800원 헌금했는데 가지고 있는 걸 다 했나 봐요. 어제 축구 경기를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작은 것 하나. 우리 주담이 마음에는 감사. 그 전까지는 축구할 때 감사 헌금 안 했거든요. 이겼을 때, 상 받을 때도. 근데 어제 경기는 참 은혜가 됐나 봐요. 본인 스스로. 네? 한 골 차로, 한 골 1대0으로 이겼다는데, 그리고 어제 옐로 카드를 받았대요. 반칙을 해가지고. 네. 그런데 감사가 되는 건 뭡니까? 자기 스스로 뭔가 경기 가운데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또 깨달음이 있어서 이렇게 감사함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담이가 감사헌금 한 기념으로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범사에 아멘.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 주담이가요, 예전에 6살 때 어떠한 헌금을 했는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우리 저기 부교역자로 있을 때에 우리 신방 전사님, 이번에 제가 월요일 날 저기 부안으로
이사 신방을 갔다 왔지만 전도사님이 주다임을 엄청 좋아해요. 너무 귀여워요. 왜 그러냐면 6살 때 감사원금을 해야 되는데 감사원금 돈이 없잖아요. 6살짜리가.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사탕, 초콜릿 이것을 봉투에다 넣어서 꼬깃꼬깃한 그 자기가 손글씨로 이 주담 써서 헌금함에 딱 넣는 걸 전도사님 보신 거예요. 그거를.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린아이가 6살짜리가 자기 사탕 초콜릿을 봉투에 넣어서 헌금함에다가 이렇게 넣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엽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저 사탕 결국은 저한테 다시 돌아왔거든요. 사탕하고 그거 왜 그러냐면 뭐 이렇게 개수 하시는 분들이 처리하셨으니까 이렇게 이제 헌금했다고 갖고 왔지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사탕 하나 초콜릿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를 유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시련 가운데 기쁨을 찾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시련의 상황, 어려운 고난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범사에 그래도 감사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 원로 사모님 항상 걱정하잖아요. 우리 교회 부흥 안 되고, 이거 뭐 자리가 남아도는데 왜 이렇게 안 차는지. 그래도 뭡니까 사모님? 감사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두 번째로 뭐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또 간구하고 아뢰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련 가운데 기쁨을 찾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간구하고 아뢰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는요 하나님 가운데 위로와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할 수 있는 노력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요? 뭐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전적으로 맡겨야 돼요. 전적으로. 다시 말하면 뭐예요? 두 손 두 발 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해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와 간구의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 우리는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삶의 어려움 시련이 있습니까? 더욱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성도들 되길 소원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삶의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내가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겨버리는 거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14절 말씀 그의 뜻대로 뭡니까? 누구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주신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15절 말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어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안즉 구한 것을 어떻게 한 줄이요? 구한 것을 받은 줄을 알고 이렇게 구하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응답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련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련과 고난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주는지 그 의미를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련 가운데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성숙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그분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주은이, 주담이, 주비가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단지 이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좋겠다. 목사가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단순히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련과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과 인내 가운데 우리 주은이, 주담이, 주비, 우리 성도들도 그 시련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시련을 통해서 인내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시련을 통해서 얻는 인내는요, 우리의 신앙을 더 깊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4절 이렇게 말하죠. 한번 우리 주비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크게. 저기 우리 최병희 권사님이 귀가 잘 안 들리시는데 귀가 뻥 뚫리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왜 안 읽어요? 자, 우리 주은이가 한번 최병희 권사님 들리게 읽어보세요. 시작. 잘 안 들릴 것 같은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내는 시련을 통해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중요한 열매라는 거예요. 인내는 단순히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을 넘어서 그 과정에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참아내고 믿음을 지키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분, 인내하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저는 우리 제자성교회 목사님들 그 삶의 어려움을 들으면서요, 잠이 확 깨더라고요. 정말 피곤해가지고 저녁에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데 사실 졸렸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들 저한테 임 목사님 가서 빨리 자라고, 이게 눈꺼풀이 벌써 이렇게까지 내려왔다고. 근데 한 분 한 분 이제 그분의 삶을 들어보고 이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잠이 확 깨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하게 돼요. 정말 저러한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다 보였지만 마음과 또한 삶 속에서는 저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분들을 볼 때 정말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음을 저는 그분들의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에 인내함을 통해서 본인들이 맡겨진 그 목회자의 사명,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분들을 볼 때에 참으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것들, 삶의 문제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 인내의 열매를 맺는,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이사랑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에 인내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고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련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요. 시련 가운데 기쁨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감사를 유지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뢰고 또 시련과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뭡니까? 시련을 통해서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하이사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련과 그 가운데서 기쁨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련은 누구에게나 다가오고 그리고 고통과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은 있지만 우리는 이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인내함을 통해서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앙과 믿음을 성장시키게 해주시고 믿음이 더욱 깊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련 가운데 기쁨을 찾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